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비꼬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면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비꼬듯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물어볼 때가 많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면 이 천국은 당신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천국을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나라 초기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은 6.25 동란 때 목포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잡힙니다. 공산당에게 잡혀서 체포가 돼서 심한 고문을 받는데 그 고문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영감 천국을 좀 보여줘, 천국만 보여줘봐, 우리가 믿을게, 그러면서 조롱을 해요. 그리고 발길로 차고 고문을 하고 그럴 때 네 천국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성봉 목사님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보여봐, 지금 보여봐 하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성봉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저 천국의 본점은 내가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내 수관이 아니니까. 그러나 천국의 지점, 그것은 내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바로 천국의 지점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되는 천국인 줄 알아요. 천국이 죽으면서 가야 될 천국이면 사모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바로 우리가 죽어도 가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이 지점이 돼야 돼. 천국의 지점,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 이것이 지점이고 우리의 본점은 영원히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저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고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고 주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아무리 현미경으로 아무리 막 그거 보려고 해도 그 현미경 속에 있는 작은 물체 바이러스밖에는 못 봐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전혀 못 봐요. 우리는 이 못 보는 것을 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보세요. 이 파도가 치는 것도 우리가 조절하지 못해요. 또 정말 갑자기 지진이 나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 지구는 그야말로 우주의 먼지만큼도 작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가 아주 좋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인간은 공고해지고 인간은 늘 정말 많은 어떤 탄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옮기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사랑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묻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옛날에 다윗 왕국이 아주 번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는 해방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다윗의 왕국처럼 그렇게 강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왕국이 재건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뭘 얘기하느냐?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는 바실료의 유래가 됐는데 통치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우리가 어떤 영토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다. 영토에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나라가 미국이다, 영국이다, 한국이다 그런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느냐. 누가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는 나와요. 앉아요. 예배는. 그러나 나를 누가 통치하느냐. 나를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든지 내가 사단의 나라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 이 볼 수 없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관찰하다, 해석하다예요. 우리가 아무리 관찰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머리로는 관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해석하려고 해도 우리 머리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결심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꼭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왕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통치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민권이 천국의 시민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얻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법의 적용을 받아요. 이제 미국의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 되면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보호를 받고 우리는 적용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법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보세요. 제가 이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 신옥주 그 사람이 나온 것을 깜짝 보고 놀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어떤 장소가 아니야. 영토가 아니에요. 아멘? 어떤 장소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다. 어떤 곳이 가면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내 마음을 통치하느냐, 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셨느냐, 누가 내 마음에 주권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보이게 땅에 저 피지에 가면 거기가 낙원이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어떤 땅에 가면 거기가 파라다이스다. 절대 파라다이스는 없어요. 이 땅에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그대로 벗어놓고 우리는 그대로 천국으로 똑같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우리 마음을 그대로 우리는 천국 평안한 곳으로 우리 화평한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요새 많은 외국인이 와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이
그 여자가 그 가정에 신부가 오면 신부가 이제 그 한국에 와서 한국의 요리를 배워야 되고 한국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한국의 모든 문화 습관을 배워야 돼요. 이것처럼 자, 그 신부가 우리나라에 시집이 와서 시집에 오면 자꾸 자기 나라에 있는 것 같고 고수를 하면 안 돼요. 자기 나라 것은 내려놓고 이 신랑이 갖고 있는 언어와 신랑을 문화 습관과 이것을 내가 배워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습관을 배워야 돼요. 이게 바로 금방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거 배워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 그분이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내가 잠깐 왔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우리는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시한부 인생에 됐어요. 3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의 친구한테 가서 내가 죽을 병이 걸렸네. 내가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나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걸세 하고 그 친구에게 자기의 어떤 고민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첫 번째 친구는 뭐라 그러냐? 그래? 그러면 아무튼 자네는 잘 하고 잘 죽게. 그러고 끝났어. 아주 냉정하게.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내가 시한부 인생으로 나는 좀 있으면 죽네 하고 그랬더니 그 두 번째 친구는 그렇게 같이 울어주면서 내가 끝까지 갈 수는 없지만 당신이 죽는 순간까지 내가 옆에 있겠네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세 번째 친구, 내가 시한부 인생이네, 내가 죽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자네 위해서 지금부터 끝까지 같이 있어줄게. 죽음 후에도 내가 같이 있어줄게.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는 누구냐? 돈이에요. 여러분이 불철주야 벌러 다니는 이 돈은 내 건강이 끝나는 즉시 아주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에요. 내가 죽는 즉시 가족은 죽는 순간밖에 못 봐요. 거기에 위로하고 거기에서 우는 것까지 해요. 그러나 세 번째 친구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같이 계시지만 죽음 후에도 영원히 같이 계시는 분이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왕이 바뀐 것,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것, 이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땅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느니라. 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의 힘은 뭐냐? 나는 지금 죽음 후에도 나는 어떤 세계를 갈 것을 믿어, 알아.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받지만 나는 이 땅에서 고난이 계속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가 이 공고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이 계속 나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 후의 모든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믿어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힘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은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파도가 치고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나고 많은 어떤
어떤 사건 사고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양심으로 알게 하셨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아무리 지독하게 막 살인마도 그 안에 양심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이 땅에 살 때요, 전혀 복음을 못 들어봤어요. 나는 누가 나한테 전도를 안 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속에 양심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양심을 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누가 아냐? 내 양심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눈은 볼 수 있게 하셨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지구, 그 위에 배경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왕은요 바뀌어요. 계속 왕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바뀌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절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아요. 이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라 현재예요. 현재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왕을 바꾸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현재형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이 일터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솟으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솟으시려 합니다. 아멘. 누구랑 함께 있느냐?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와 이런 자의 마음 안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피지가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아니고 영토가 아니다. 우리는 똑바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예수 믿고 나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했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사단의 종으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때 다시 나는 부활했습니다.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사단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어둠의 생각으로 나를 끌고 다녔어요. 사단이 나를 계속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그 사단의 귀신의 모든 권세가 떠나가요. 여러분, 모든 귀신의 권세는 여러분에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어둡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자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이게 누구냐? 사단의 권세예요. 이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늘 끌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살지,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지, 내가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꽉 넣어주는 게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따라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면 우리 안에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요. 아멘. 미친 그 모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간질병자들이 쫓겨나가고 아멘. 저기 모든 중풍병자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아멘. 절대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뭐가 옵니까? 감사가 옵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면서 자기 문둥병이 치료받은 것을 보고 막 기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해요.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10명이 있어도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감사를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은 것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미 네 마음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게 뭐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면 우리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이 감사는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이 주권 하나님이 갖고 계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예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은 나를 움직이고 계시고 나의 병을 움직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거처를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438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다면 어디를 가든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 땅은 사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은 사단이 움직일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김미숙 성도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내가 이제 이사하느냐고 복잡해서 병문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제 전화 와서 뭐라고 하느냐? 나를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낸 것 같아. 우리 옆에 있는 3인용인데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완전히 이 열흘 동안 가둬놓고 나를 신앙으로 교육을 시킨다.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자다가도 자기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 이제 그 택시가 뉴턴을 하면서 그냥 횡단보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쳤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이 머리를 꼬매 갖고 있는데 다른 데는 괜찮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CT 촬영을 계속 이틀마다 한 번씩 이제 뇌니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나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나간다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 마귀가 떠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간아이가 보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기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엔토스라는 건 뭐냐? 모모 가운데, 공동체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벌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는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면 우리가 히덕거리고 술 마시고 히덕거리고 밥 먹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 희락과 기쁨, 하나님의 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어떤 계모임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있던 교회들 보세요. 계모임처럼 만나요. 어떤 계모임처럼 만나서 무슨 얘기하느냐, 막 사람을 갖다 놓고 막 다 끌어내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거 다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보세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그 겉에서 보는 거 외관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아, 내 안에 평강이 임해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우리 일반적인 유익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은 가치관이 변해요.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옮겨져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뭐였어요? 내가 정말 나보다 정말 조금 부족해, 무시해도 돼. 세상적인 가치관은 내가 좀 있어, 내가 권력 앉아있어, 그러면 내가 갑질을 해도 돼.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관이 통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성경에서 누구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선택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은 뭐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조금만 높이 있고 내가 조금만 권력이 있어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갑질을 해도 되는 게 세상 가치관.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야. 내가 크고자 원하냐? 너가 종으로 돼서 섬겨라. 네가 크고자 원하냐? 네가 먼저 발을 씻어주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을 바꿔지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정말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에 내가 먼저 나와 있으면, 내가 먼저 믿었다라는 어떤 그것만으로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을 막, 나도 옛날에 과거에 했어, 너무 그렇게 하지마, 이러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깎아내립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크고자 하면 먼저 섬기고, 내가 크고자 하면 그를 먼저 발을 씻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 살아있을 때는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 그거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바뀌면, 그래 나를 무시해도 돼, 나는 누가 알면 돼? 하나님의 나라.
그래, 네가 나를 좀 네가 홀대해도 돼.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는 누구에게 업신여기거나 누구에게 조금 무시당하거나 이런 것에 우리가 분해를 하지 않아요. 이 자존심 상하는 것에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우리 어떤 선교 단체에서 1박 2일로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야유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회장 목사님이 우리 요번에 장기자랑 아주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장기자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김치냉장고를 우리가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1등이 김치냉장고, 2등이 선풍기였거든요. 1등 김치냉장고 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그냥 막 이제 연습을 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 34년 동안 목회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아주 큰 교회를 하시고 아주 중후하시고 이런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나오셨냐면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옷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목도리 하얀 거를 딱 끼고. 그러고 나오셔서 이제 장기자랑을 하시는 거야. 아, 저분이 노래를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하시겠구나 그랬는데 노래를 하시는데 무슨 노래 하시냐? 쨍하고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 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 목도리를 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똑같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하더니 자켓을 또 벗어. 그러고 나서 또 쨍하고 해뜰 날 그것밖에 모르신 거예요. 당신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그러더니 또 조끼를 벗어. 옷을 6개를 입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배꼽을 잡고 얼마나 그 목사님들 자체가 막 웃으면서 난리를 칩니다. 자, 그분이 1등 하셔서 김치냉장고를 받으셔서 이 김치냉장고 필요한 대초기에다가 기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 자존심 하나만 내려놓으면 여러분들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야. 이게 여기서 저는 너무너무 깨달았어요. 아, 그래, 우리 자존심은 다른 사람에게 참 부담을 준단 말이야. 근데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모든 사람이 자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여기서 원로야 하고 앉아 계셨더라면 우리 모든 사람이 즐거운 교통이 영이 통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다 영이 즐겁게 희락으로 통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겨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하나님이 통치해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떨어질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은 금방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하면 우리는 어떤 순간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자존심에 따라서 내가 높아지느냐 내가 낮아지느냐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죄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아주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거기에 내가 줄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실체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분에게만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귀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으세요. 이 바다에 나가는 연어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스몰토하라고. 스몰토하. 이제 다시 자기가 있던 자기 새끼를 낳는 그곳으로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거기에 와갖고 이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그게 스몰토하라고. 근데 어떻게 변하느냐? 이 유선형으로 변한대요. 유선형으로 변하고 이 모든 비늘을 은빛 색깔을 변해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와서 민물에 거기에서 새끼를 낳고 죽어요. 근데 새끼를 낳고 죽으면서 그 연어는 그 민물에 다시는 살 수 없는 그 고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질 않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만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절대 누구를 따라가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우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정하셨다. 내 마음에 성전 삼아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진다. 아멘. 이것을 붙잡고 가시면 가는 곳마다 승리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저까지껏 지가 나를 무시해봤자지. 지가 나를 업신여고 봤자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주권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